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이며 제 성경으로는 신약 5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자, 그러면 이 내용이 많지 않은 관계로 13절부터 16절까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이 시간에는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학교를 다닐 때 제가 다니던 학교의 교훈이 무슨 사람이 되라 무슨 사람이 되라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쓸모 있는 사람이 되라였습니다. 그때 들은 이야기가 세상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첫째, 쓸모 없는 사람. 이 사람은 가는 곳마다 문제를 일으키고 손해를 끼치는 말썽꾼입니다. 둘째는 있으나 마나인 사람. 이 사람은 있어도 문제가 없지만 없어도 별 아쉬울 것이 없는 사람. 주변에 별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셋째, 꼭 필요한 사람입니다. 없으면 안 될 아주 중요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 것이죠. 제가 군에 있던 시절에 저희 인접 부대장께서 육사를 나온 그런 분이셨는데 어찌어찌 하다 보니 이제 진급이 되기 어려운 진급을 포기한 그런 분이셨어요. 그래서 저희 부대장이 더 선배셨는데 그 선배님 하면서 매일 아침에 상황 보고만 끝나고 나면은 집차를 타고 저희 부대로 오셔가지고 저희 부대 안에서 둘이서 바둑을 계속 두시는 거예요. 진급을 포기한 두 육사 출신 군인 두 명이서 매일 바둑을 그렇게 둡니다. 그래서 제가 참 방금 말씀드린 대로 하면 쓸모없는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1년에 한 번씩 그 권총 사격을 합니다. 그 장교들은 권총 사격을 하는데 그날 제가 깜짝 놀랐어요. 1년에 한 번밖에 안 쏘니까 별로 성적들이 좋지를 못합니다. 멀지 않은 곳에다가 타겟을 세워놓고 이렇게 쏴도 잘 안 맞고 어떤 사람은 표적지 안에 탄알이 몇 개 없는 이런 경우도 있고 그러는데 이분이 쏜 표적지를 보니까 이 가운데에 가서 왜 우리 양궁 선수들처럼 가운데 다다다닥 다 막혀 있는 거예요. 10발이 쏘면 10발이 가운데 딱 다 막혀 있어요. 매일 바둑만 두시던 분인데 그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제가 물어봤죠. 어떻게 그렇게 권총을 잘 쏘십니까? 그랬더니 내가 한때 청와대 경비단 출신이다. 거기는 날마다 권총 탄알을 산더미같이 쌓아놓고 날마다 사격 연습을 했던 그런 시절이 있었다. 내가 요즘에 지금 이러고 살고 있지만 한때는 이러던 사람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군인이라고 하는 것은 전쟁이 나고 비상이 됐을 때 그때 쓸모 있는 사람이 좋은 군인인데 이분은 참 그때 유사시가 되면 꼭 필요한 사람일 수가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꼭 필요한 사람입니까? 쓸모없는 사람입니까? 있으나 마나인 사람입니까?
과거에 서울대 총장을 지내셨던 장리욱 박사가 수필에 이렇게 썼습니다. 지금 그대가 있는 방은 그대가 그 방에 들어가기 전보다 좀 더 깨끗해지고 정돈되었는가? 지금 그대가 참석한 자리는 그대가 거기 들어가기 전보다 좀 더 화기가 돌고 웃음꽃이 피고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당신이 발을 들여놓는 곳마다 지저분해지고 말썽이 생기고 투쟁이 벌어지고 있는가? 중요한 것은 그대의 존재가 크냐 작으냐가 아니다. 그대의 존재가 주변의 환경에 어떤 영향을 주느냐 하는 것이다. 지위가 높고 낮은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소유가 많고 적은 것도 문제가 아닙니다. 유명한가 그렇지 못한가도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내가 지금 서 있는 이 자리에서 참으로 선하고 아름다운 발자취를 남기면서 살고 있는가? 아니면 악하고 추한 흔적을 남기고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내가 있어서 주위가 더 밝아지고 아름다워졌는가? 아니면 주위를 좀 더 어둡고 싸늘하게 만들었는가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높은 자리에 관심이 있습니다. 더 많이 가지려고 합니다. 좀 더 짜릿한 쾌감을 찾아서 정신없이 헤매고 다닙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돌아보면 예전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많이 가졌는데 삶의 기쁨이나 만족도가 세월이 갈수록 점점 더 희미해져 간다는 거예요. 만족이 없습니다. 감격이 없어요.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것을 어렴풋이 느끼면서도 달리는 인생 열차의 바퀴를 멈추지 못한 채 관성에 의해서 그냥 달립니다. 남들이 달리니까 그냥 따라서 열심히 달려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지쳐서 멈춰보면 내가 어디에 와 있는지,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지 방향 감각을 잃고 방황하게 됩니다. 헨리 나우에는 남들이 그렇게도 부러워하던 하버드 대학의 교수직을 스스로 떠날 때 그 이유를 묻는 기자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나는 오늘날까지 정신없이 위로만 달려왔습니다. 이젠 정말 더 이상 올라갈 수 없을 만큼 올라온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야말로 나는 내 생애의 가장 중요한 결단을 할 때가 되었습니다. 이제부터 나는 내려가는 삶을 살려고 합니다. 주님이 내게 주신 남은 삶은 낮은 곳을 향해서 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세상의 명성을 뒤로한 채 캐나다의 조그마한 마을의 중증 장애인 시설을 찾아가서 10년 동안 그들의 똥 오줌을 받아내면서 섬기다가 우리 곁을 떠났습니다. 헨리 나우에인이 쓴 마음의 길이라고 하는 책을 보면 다음과 같은 글이 있습니다. 왜 오늘날 크리스천들이 그렇게 쉽게 세상 물결에 휩쓸리게 되는가? 왜 빛의 자녀라는 사람들이 세상 어둠의 자식들과 똑같은 삶을 살게 되는가? 그 이유는 단 하나다. 오늘날 크리스천들은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에 대한 자기 확신이 없기 때문이다. 크리스천들이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어떤 가치관과 어떤 목표를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분명하게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남이 투기하니까 나도 투기하고, 남이 자동차 크기를 자랑하니까 나도 큰 차를 몰고 다니고, 남이 외모를 중시하니까 나도 내면을 성실하게 가꾸는 것보다는 외모를 장식하는 데에 몰두합니다. 그렇게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아지고 마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존재입니까? 정체가 뭡니까? 그걸 가장 잘 아시는 분은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예수님께서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분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자리입니다.
이것 때문에 사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온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보냄을 받은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세상과 우리의 관계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빛이다 하셨어요. 이 말은 세상을 등지고 살 수 없다, 세상을 떠나서 살 수 없다, 세상 속에서 살아야 한다,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한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너희는 세상이다 그러지 않고 세상의 소금이다, 빛이다 그러셨어요. 세상 속에서 살지만 세상과 달라야 한다. 세상과 동떨어져서 그렇게 고립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 속에 들어가서 세상에서 살지만 세상과 분리되어서 살 수 없지만 너희는 엄연히 세상과 구별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살면서 세상 속에 세상을 위한 소금으로 빛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믿는 사람인 것입니다. 어떤 신앙인은 죄 많은 세상을 피해서 종교적인 일만 하면서 살려고 합니다. 현실을 뒤로 젖혀놓고 기도원에만 들어가서 살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에요. 그러면 안 됩니다. 세상이 우리의 활동 무대입니다. 세상은 이미 더러워지고 어두워졌지만 그렇다고 해서 세상을 버려서는 안 됩니다. 세상은 사탄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세상이에요. 하나님의 세상을 마귀에게, 사탄에게 양보하신 적이 없습니다. 포기하신 적이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세상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선포하고 동시에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 일과 하나님의 일 별개의 것이라고 나눠놓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자꾸 그러니까 우리의 성도들이 교회와 세상에서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천사같이 거룩한 모습을 하고 있다가 세상에 나가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아지는 이중적인 모습. 오늘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세상과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또다시 마음에 새기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너희는 세상 속에 있지만 구별된 존재다. 분리가 아니라 구별이다. 세상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다. 그 다음 오늘 본문에 담긴 또 다른 중요한 의미는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인가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썩은 냄새가 나고 어둡고 캄캄한 것이 바로 이 세상이라는 것이죠. 이 세상이 그렇게 부패하고 캄캄한 세상이므로 너희처럼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할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세상은 그 자체로는 기대할 것이 없습니다. 한때 세상을 낙관적으로 보던 때가 있었어요. 인간에게 교육을 잘 시키면 인간은 변할 것이다. 제도를 바꾸고 환경을 바꾸면 밝아질 것이다. 이 세상에 재화가 많아지고 산업의 혁명이 일어나게 되면 그러면 이 세상이 낙원처럼 변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인간 스스로 낙원을 만들 수 있다는 환상에 사로잡혀 있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AI 혁명이 일어나서 세상이 나날이 놀랍게 바뀌고 있는 지금도 그런 환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류의 역사를 살펴보면 그것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1차, 2차 세계대전을 비롯한 수많은 참혹한 전쟁들을 보십시오. 과거의 역사를 떠나서 지금 당장 저 이란 땅을 보세요. 일주일 동안에 16조 원어치 포탄을 쏟아 부었다고 합니다. 어린아이들을 포함한 수많은 무고한 사람들을 살상하고 많은 시설을 파괴해서 폐허로 만들어 버리는 것이 인간들이 만든 과학, 물질 문명의 결과 아닙니까? 죄인인 인간이 만든 이 세상의 역사는 죄악의 역사일 수밖에 없습니다. 기대할 것이 없는 세상이에요. 그래서 이 부패한 세상에, 이 참혹한 세상에 소금이 필요하고 그래서 이 어두운 세상에 빛이 필요한 것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말씀하신 이 말씀 속에는 우리를 향한 주님의 몇 가지 요구가 들어 있습니다. 첫째로 소금이 음식이 썩는 것을 방지하는 것처럼 우리도 세상이 썩는 것을 방지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죄에 대해서 무관심하거나 침묵해서는 안 됩니다. 부정과 부패를 바로잡고 정직하고 깨끗한 사회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직장에서 소금의 역할을 하면 그 주위 사람들이 도전을 받습니다. 제가 군 얘기를 오늘 또 하는데, 제가 인천에 있는 요 광교에서도 제가 있었습니다만은, 인천에 있는 동원 예비군 훈련장에서 1년 반 정도를 제가 근무를 했었는데, 거기 갔더니 선배 장교가 말을 하기를, 과거에는 여기에서 1년 근무하면 집 한 채가 생겼대. 무슨 얘기인가 했더니, 과거에 좀 부정하던 그런 시절에 예비군 훈련 빼주고 뒷돈을 받아가지고 그 챙겨서 그렇게 많이 착복을 했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이렇게 힘 있는 자리에 앉아서 부정한 짓을 저지르는 공직자들이 있었죠. 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공직자가 됐는데, 그 자리는 1년에 집 한 채씩 생기는 자리예요. 그런데 그 사람은 몇 년이 지나도 집이 안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누가 불편해지겠습니까? 과거에 그 자리에 있으면서 1년에 집 한 채씩 생겼던 사람들이 불편해지겠죠. 그러면 정직하게 일하는 사람 보고 재수 없는 놈이라고 할 거예요. 바로 이렇게 재수 없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이 세상에 꼭 필요한 소금인 것이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하신 말씀 속에 담긴 우리를 향한 주님의 요구 두 번째는, 소금이 음식의 맛을 내주는 것처럼 우리도 살맛을 잃어버린 이 세상을 살맛 나는 세상으로 바꾸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는 목적이 다른 모습을, 다르게 살아가는 대안적인 모습을 보여주라는 말씀이에요. 세상의 진정한 의미와 보람을 찾아주는 사람이 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소금이 맛을 내려고 하면 자기 자신이 녹아야 하는 것이죠. 소금의 입장에서 녹는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희생입니다. 그러나 소금이 녹는다고 해서 그 성분이 어디로 다 사라져 소멸되는 것이 아니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희생은 결코 헛되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자신을 녹여서 부패를 방지하고 맛을 나게 해주는 것, 이것이 바로 소금이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들이 스스로 녹지 않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요즘 성도들은 희생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양보하지 않으려고 하고 섬기지 않으려고 해요. 다른 사람이 희생하고 섬기는 것을 구경하려고만 하지, 그런 일에 자신을 내어 드리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에 교인은 많은데 능력은 없다라는 소리를 듣는 것이죠. 교회 수와 교인 수는 많아졌는데 사회를 향한 영향력은 줄어들었습니다. 오래전에 한밤중 늦게 밤 11시, 12시 이런 정도 됐던 것 같은데, 후배 목사님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어요. 목사님, 저희 교회가 부흥회를 했는데 첫날 부흥회를 끝나자마자 강사 목사님이 갑자기 가버렸어. 아직도 이틀 남았는데 당장 내일 담당할 목사님 좀 소개해 주세요. 이게 무슨 소리야? 라고 했더니, 그 강사님이 누구냐면 저 강북에, 서울 강북에 있는 광염교회 조현삼 목사님이셨는데, 그분이 집회 강사로 왔다가 재난이, 그때 무슨 큰 재난이 세계인지 뭐 우리나라인지 기억 안 납니다만은 재난 상황이 발생을 하니까 그 목사님이 기독교 연합 봉사단이라고 해서 그 재난이, 홍수가 나거나 뭐 산사태가 나거나 이렇게 하면 그 만사제치고 교인들과 함께 가서 거기에 봉사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바로 일이 벌어지니까 제가 여기에서
이 말씀 전하는 것도 좋지만 이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이 일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내일부터 다른 분들 좀 찾아보십시오. 그러고 그냥 떠나버렸다는 거. 참 황당하겠습니다만, 그 교인들은 황당하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이렇게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 영향력이 약해지고 있는 이 기독교계가 이러한 분들이 있어서 그래도 야, 어렵고 힘든 자리에 기독교인들이, 크리스천들이 앞장서서 발벗고 나서는구나 하는 이런 것을 대사회적인 메시지를 줄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좋은가라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제가 열심히 해서 강사를 찾아드렸어요. 일제강점기에 우리나라의 기독교인 비율이 1% 내지 2%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많은 기독교인들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래도 기백을 잃지 않고 믿음을 지키면서 서로 사랑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말했어요. 믿는 사람들은, 예수교인들은 뭔가 다르구나. 바닷물에 소금의 비율이 3% 미만이라고 합니다. 그 3% 미만의 소금 때문에 바닷물은 썩지 않는다고 하지. 한국의 기독교인의 비율이 20% 가까이 됩니다. 만약에 김장을 담그는데 배추 무게의 20% 정도의 소금을 뿌린다고 하면 그건 김치가 아니라 장아찌가 될 거예요. 요즘 한국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맛을 잃었는지, 인구의 20% 가까이 돼도 세상이 이 모양 이 꼴입니다. 썩어서 냄새가 납니다. 오늘 이런 우리에 대해서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13절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맛을 잃은 소금은 아무 짝에도 쓸모가 없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스스로를 녹여 희생하는 영적인 가마력을 상실한 성도는 아무 짝에도 쓸모가 없어요. 맛을 잃은 소금이 밖에 내던져서 사람들에게 밟히는 것처럼 맛을 잃은 성도는 쓸모가 없는 것입니다. 소금은 흔한 것입니다. 황금처럼 번쩍거리지도 않습니다. 그렇게 비싸지도 않아요. 그러나 황금이 없이는 살아도 소금이 없이는 살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 말씀 속에 우리를 향한 간곡한 명령을 담고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에 없어서는 안 될 꼭 필요한 존재들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부패하지 말고 순결하여라, 거룩하여라, 참되어라. 아무렇게나 살지 말고 없어서는 안 될 꼭 필요한 사람들로 살아가거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는 말씀뿐만 아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하신 말씀 속에도 우리를 향한 주님의 몇 가지 요구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선 빛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빛은 어두움을 밝혀줍니다. 어두움을 몰아내줍니다. 빛이 없을 때는 어두움이 어둠인지를 몰라요. 예수님이 내 인생에 들어와 자리를 잡으시기 전에는 내가 어둠 속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잘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내 인생에 들어와 내 삶의 자리를 잡으시고 나면 그동안의 내 삶이 얼마나 허무하고 절망적이고 어두운 삶이었던가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빛이 어두움을 몰아내듯이 지치고 그늘진 세상 사람들의 삶에 새 희망과 의미와 생명력을 불어넣어 주는 것이 빛의 역할입니다. 그 다음 빛이 가진 또 하나의 역할은 가야 할 곳을 비춰주는 역할입니다. 한밤중에 배가 가야 할 방향을 비춰주듯이 크리스천들이 어두운 세상에서 삶의 방향과 표준을 제시해 주어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삶의 우선순위가 다릅니다. 시간을 쓰는 게 다르고 돈을 쓰는 데가 다르고 자녀를 교육하는 것도 달라요. 당장 눈앞에 있는 것들만 생각하지 않고 영원한 일, 영원한 가치에 관심을 가지고 시간과 물질을 사용합니다. 이게 바로 빛의 역할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교회의 소금, 교회의 빛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해야 할 자리가 교회가 아니라 세상이라는 말입니다. 내가 높고 태워져서 영향력을 발휘해야 할 것은 교회가 아니라 세상, 바로 지금 내가 들어가서 살고 있는 나의 삶의 현장, 가정과 일터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우리를 녹여서 희생하고 봉사해야 할 것은 바로 이 세상입니다. 더러움과 어두움에 잠긴 세상, 분열과 갈등 속에 있는 세상, 그 속에 들어가서 더러움을 씻어내고 어두움을 몰아내고 갈등과 분열을 치유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을 적대시하지 마세요. 세상을 탓하면서 교회 안에서만 머물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도 하나님처럼 세상을 사랑해야 합니다. 유명한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요나는 죄악의 도성 니누에를 피해서 멀리 도망가려고 했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멸망할 도성 예루살렘을 내려다 보시면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이 땅의 모든 사람을 위한 구원의 길을 여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나이가 몇이신가요? 얼마나 사셨습니까? 얼마나 남으신 것 같습니까? 남은 삶, 남은 시간들 어떻게 하시겠어요? 비록 가진 것이 많지 않고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지위에 있지 않더라도 이 세상에 없어서는 안 될 꼭 필요한 존재로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남은 인생 헛되지 않고 참 쓸모 있는 사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녹슬어서 버려지는 인생이 아니라 닳도록 쓰임 받는 보람 있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어서 입술과 손과 발로 섬기고 전파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썩어져가는 세상, 맛을 잃은 세상, 부패하지 않고 맛을 되찾도록 해주는 역할을 감당하라고, 이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추는 삶이 되어주라고 주님의 당부하시는 그 말씀을 다시 듣습니다. 이 말씀 가슴 깊이 새기며 이 세상을 품고 세상을 향해서 내 자신을 녹여 선한 영향력을 끼쳐 나가는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